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이 쉽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삼 들어서 요즘도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외부 일정들도 있고 하는 가운데도 뭐 예를 들면 지금 확신반 교재를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근데 이게 내 머리로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게 또 돼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죠.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맨 처음에 제가 토크 할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들한테. 근데 이게 한 해 가면서 그게 이제 노하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섬광처럼 팍 하는 게 있어요. 영감입니다. 섬광처럼 이렇게 탁 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 탁 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를 물어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훨씬 더 이 일이 다 편안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그 노예 재판국이 모였거든요. 그 뭐 장로님 3분하고 목사님 4분하고 모였는데, 지금 이 재판권이 알라하지 말아요. 이 재판권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서로 죽이냐 살리냐. 지금 목회자는 이렇게 고소하고 이렇게 고소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이쪽에서는 만약에 뭐만 해주면 뭐 하겠다. 이제 이게 그 전에는 전혀 양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이걸 녹음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이 끝이요, 재판국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일이 쉽게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혜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모였을 때 건의를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목회자들의 세대 교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목회자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해요. 온지 뭐 3년도 안 되고 4년도 안 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뭐 해달라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요? 나 봐요. 15년 딱 지나가니까 맨날 이제 있다가 알아서 다 해주더구만. 오늘도 그 얘기 했어요. 이거 젊은 목사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기머거리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이런 낭비가 그럼 결국 재판비로 들어가는 게 내야 될 교회 그게 1,300을 내야 돼요, 결국은요.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교회는 편안한데, 몇 명도 안 되는데도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꼬투리 하나 가지고 네가 잘냈네, 누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누가 못났네. 결국은 여러분, 본질은 다 살아.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예전에요. 본질은 저건데 그 사람 아주 편안하게 잘 놀아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무슨 목사라고. 그런데 괜히 우리끼리 감정적인 거 같고 힘들었거든요. 별 말이 아닌데 욕한 거 아니야? 씨 했지 방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재직회, 공동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요. 그래서 당해한다, 재직한다 그러면 말로는 그렇지만 이게 상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회 3개가 있어요. 공동회, 재직회, 당회, 이겁니다. 농담이지만 그만큼 이게 저 안에는 이 10년 넘게가 그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제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떡 하나 하는 것도 안 물어봤어요. 전도회 하는 것도 멋대로 다 하고 내가 꼭 참았다고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도 좀 참아야 돼요.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오늘 뭐냐면 목회자는 누가 훈련을 시키자면 훈련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훈련시켜요? 못된 성도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고맙다 하고 은혜가 임하면 일이 쉽게 풀리는데 은혜가 안 임하면 모든 게 다 험담이 돼버려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안디옥 교회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교회 안에 뭐가 보였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은혜가 보이니까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니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기서 은혜 냄새가 안 나면 썩은 사람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은혜는 마치 그 윤활유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그냥 뵐 건데 뵐 게 아니어지고 은혜가 안 임하면 뵐 게 아닌데 뵐 게가 돼버려요. 이해됐나요? 지금 말장난이에요? 틀림없어요. 뵐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그거 갖고 싸워요. 근데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별거래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지나왔던 20년이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뭐 별 문제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줬고, 왜 기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줬고,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딴 거 받습니까? 떡을 누가 하든 뭐 하든 뭔 상관입니까? 먹으면 되지. 근데 그때 좀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봉사부장님들이 하나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눈 이렇게 안 보고 이게 이제 옛날에 당한 걸 갚아주는 상황. 근데 그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죠. 복음이 중요하고,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계속 그거 하나 보고 간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늘 전화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또 전화 오고, 어제 전화 왔는데 또 1시간 반을 했네. 나는 끊고 싶은데. 그런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와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교회가 세대기죠. 앞으로 한 4-5 교회가 또 세대기초가 해요. 노예의 굵직한 교회들이. 자, 그럼 또 새로운 목사들이 오면 그들이 오자마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게 뭘 뒤집어요? 기존의 목사님이 했던 걸 잘 이어받으면 되죠. 그리고 젊음 하나가 또 굉장한 자산입니다. 교회 보니까 싹 바뀔 거예요. 저 있죠, 이 늙은 목사. 나 말고 20대 목사 아보세요. 교회가 예전에 제가 30대였을 때 우리 교회 30대가 제일 많았어요. 지금은 제가 거시기 하니까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대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32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넘친다고, 지금 솔직히 마음 한쪽에서 나는 아닌데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멘하면 돼요.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고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 오히려 다른 교회를 케어하고 또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지금 아멘 한 6명. 아주 복을 그냥 1년 받을 거 다 받고 상반기 때 못 받았으면 2달 동안 다 받아야 돼요. 왜 지금 아멘해요? 우리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만납시다. 네. 은혜 한번 불러봐도 돼요? 뭐 내가 부르는지 아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같이 불러봅시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서
해가 뜨면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자, 코드 높여서 C코드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개입하면 여러분, 일이 어려운 일도 쉽게 되고,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고, 아멘. 여러분 안 풀리는 일도 풀리게 되고,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요. 모든 것이 은혜. 마음을 붙잡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 자,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사축이 없다. 자, 아니, 다시요. 나는 갱년기 없다. 나는 사춘기 없다. 나는 유치부 없다. 유치부를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사춘기. 이른봄. 한자로 이르다라는 뜻이 뭐예요? 모르면 뭐 저기 already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별건 아닌데,
그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별게 아닌데도 막 웃어요.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별건데도 안 웃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받아 쓰임받자. 다시 한번요. 축복받아 쓰임받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그리고 하나 더를 좀 붙여서 합니다. 그 준비된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이 뭐 예수님은 뭐 인생의 끝 그건데 그건 다음 주에 하다 보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삶의 의욕도 없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크로노스, 하루가 지나가는 1분 1초 24시간 계속 시간은 강물 흘러듯이 흘러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강물을 떠요. 에?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그 강물 떠요. 에? 그 강물 떠갖고 여러분 어죽해 먹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일으킨 그 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 세월이란 말은 24시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아끼라는 말은 그 시간을 구매해라. 여러분 가게에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 뭐 먹고 싶어요? 뭐 있어요? 껌하고 뭐 김. 그러면 진열되어 있는 김은 가만둬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김을 살면 나와 의미가 있어져요. 맞지 않아요? 그 껌도 내가 씹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즉시 그 시간은 나와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24시간 지나가는 시간을 아끼라 말은 오늘도 지금 2시간을 금요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구매하려고 그러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매하고 살려면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딱딱 전해주고 기도하는데도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마찬가지죠. 똑같이 피아노를 쳐요. 근데 그냥 치는 사람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치는 건 그게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냥 두면요 이 시간을 다 재짓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24시간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학생들이 우리 교회 이제 대단하잖아요. 쟤네들이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근데 시간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춘아 돌려다오 노래가 이제 이해가 돼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저 젊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걸 몰라요. 그 시간에 아이고 쓸데. 여러분 저 친구들이 학교 가고 또 집에 가고 그 시간에 누워갖고 잠자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요 그냥 24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중에서 2시간을 너무 많다. 2시간 30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100시간을 안돼 한 3시간을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는 자의 역사, 모두가 다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다 성적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공부 잘할 수 없지만 마음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나 진짜 공부 잘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목적을 명확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살을 조금 더 붙일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이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시간이 고기가 나올 시간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나올 시간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관여해주고 예수님이 손대주고 예수님이 응답해주면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카이로스 다음에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크로노스는 임신부가 있는데 8개월을 그냥 지나가는 거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슬슬 아파요. 배탈 난 게 아니에요. 애가 걷어차요. 배가 아파서 막 이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애가 나올 거니까.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와 셀원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한다면 때우는 시간으로 한다면 그 하나님과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런데 셀 모임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그리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 플레루가 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냥 탱자, 중국의 제자백과 중에서 공자, 맹자, 웃자, 탱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탱자 놀고 있으면요, 자 하나님의 단계는 카이로스가 와야 저기 플레루가 와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전도 안 하는데 거기에 무슨 물고기가 옵니까? 보세요. 배 아파 이러면 뭐예요? 곧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의 응답은 뭐예요? 진통입니까? 애가 순풍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풍 나오는 응답이 오려면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카이로스라는 나의 삶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을 만들어낼 때 그게 가능해요. 기도도 하고 할 때마다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을 싣고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영업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 보세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잠은 잘 때 자야 돼요. 뭐 사랑하는 자는 참 많이 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공부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뭐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지난주 안 왔었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설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 154마리를 잡았어요. 이게 플레루예요. 응답. 근데 그저 전날 밤에 계속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도 크로노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도움을 붙들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다니는 사람들, 공부하는 분들 모두 다 가장 먼저 가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회사의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으로 바꿔놓으면 그것이 지나가야 뭐가 옵니까?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전도에도 응답이 있고.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자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이 어부들처럼 하나님이 개입해주고 예수님이 개입해줘야 쉬워요. 열심 갖고만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리고 회사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가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회사를 시작하면 하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레루가 되는 거예요. 응답. 맞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도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여러분, 아유 뭐 먹고 살겠지 뭐, 아유 그냥 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뭐, 누가 데려간대요? 본인이 수준이 지금 국년대 뭐 이렇게 왕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캔디가 만나고 싶다면 안소니가 돼야죠. 수준을 높여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하고 순종하면 그 감사하고 순종한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그 기간은 크로노스였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물매 연습했잖아요. 그럼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성경을 배웠잖아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런 카이로스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카이로스가 와요.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또 힘든 일이 무지하게 많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으로서 세워지는 플레루가 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철저하게 열심히 의미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간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딱 봐도 잘 살았다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 없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도 보면요, 거의 방학 때 가면 그냥 누워 있어요. 왜 그래요? 공부 안 돼요, 집에는. 이상한 영이 임해 있어요, 집에는요. 공부가 안 돼요. 교회가 되지. 그러니까 집에 누워만 있으니까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올림픽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뭐가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하고 있었다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올림픽의 그 모든 유혹을 벗어버리고 그 시간에 중간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그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응답도 많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게스트가 있는 거지. 왜 우리 쌤은 게스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보냈기 때문이에요. 언더스탠드? 예스. 이해됐습니까? 자, 배가 불룩불룩 튀어나와요. 크로노스. 배 아파. 실감나지 않아요? 그냥 봐도 배인데. 제가 어제 그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분은 임산부옥 만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산부인과 임부복.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하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 해피코스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 감사 미션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멀지 않은 거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다 그래요. 자,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아팠어요. 크로노스. 맞죠? 아이 아파. 아이고 목이야. 지금 저는 목이 아픈데도 전화하면 나는 이게 카이로스예요. 목이 아픈데도 열심히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혈류병 여인이 의사도 만나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12년이 죽지 나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해서 예수님 옷깃을 만졌잖아요. 만졌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무슨 시간이 된 거예요? 카이로스가 된 거죠. 예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뭡니까? 병이 났잖아요. 플레로가 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중에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처럼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만들었냐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더 많이 일하십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하려면 사법고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서 맨날 노래방이나 가고 이러면 의미 없는 시간 보냈잖아요. 에? 우리 교회 노래방은 괜찮아요. 와갖고 불러도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미션 하는 거 지겹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감사한 교회예요. 예. 교회 와서 놀다가만 가라. 그러면 의미 없죠. 게스트를 만나면 하루를 딱 지났는데 게스트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으면 의미 있는 시간이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피코스 초대 만찬에 게스트가 오는 데는 여러분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수고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결정적 시간이 와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와서 오면요, 반드시 주님이 그 가운데 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가고 하는 이 카이로스에서 카이로스 이 의미 있는 시간에서 반드시 주님의 시험들이 있어요. 응? 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응?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왼쪽인가 어느 쪽에 오른쪽에 물을 던지라 그랬죠. 물. 제가 이렇게 지금 물 이렇게 나와도 몰라서 물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이렇게 자꾸 버버버버 돼요. 나만 그런지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봐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또 나와요. 뭐였지?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에서 그 플레루가 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 주님이 뭘 요구하냐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대로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카이로스가 있을수록 뭐예요? 믿음의 고통이 오거나 순종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감사 미션 많이 하는데 더 감사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그때 이 제자들처럼 경험도 있고, 예? 경험도 있고 상식적으로 있고 그것 그대로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데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이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경험도 안 되고 생각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카이로스 기간 동안에 셀 리더가 뭐라 얘기하고 또 감동이 오고 하면요, 그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인데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모티브가 돼서 뭐가 돼요? 낫거나 일어나거나 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아주 주구장창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전도하느라고 강도사 얘기했어요. 얘기요? 강도사 고시를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기도를 했대요. 전도하느라고 못 봤으니까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뚝 떨어졌어요. 자, 제 말은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하시면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응? 네? 전도면 전도, 회사면 회사, 예? 떡볶이 만들어주는 건 떡볶이 만들어주고, 어떻든 그 학생이면 학생, 예? 치는 거면 치는 거. 저 친구가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이러면 뭐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실제로도 이 찬양, 이 반주 하나로 나는 하나님과 만나갈 거야. 근데 목사님 음이 틀렸어요. 음이 틀려도 그래,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저한테 맞으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얘기하잖아요. 음 틀릴 수 있다고. 음 자꾸 틀려요.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지혜 씨를 생각하면서 두들긴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아우 신지혜 그게 아니라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들기는 거죠. 자, 기도하고 두들겨야 돼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잡을 수 없는 것까지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맨날 교회만 있어. 만날 수가 없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만날 수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루즈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면서 곧 만날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보내주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현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미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남자친구 만난다고 화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딱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물고기가 와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맞다니까요. 제가 저기 모태신앙으로서 다니는데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중간고사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니 꼭 내일 나는 기도 안 하고, 어머니 내일 새벽기도 꼭 해주세요. 자, 새벽기도 했죠. 공부 안 했죠. 성적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붙이면 하나님도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 붙여놓으면요, 뭐냐,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요. 절대 붙으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는데, 일 안 하는데 돈이 대박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꽁뚱 인생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거는 아멘하기 싫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는 매일 지나가요. 근데 저도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 확신반 교정하고, 지금 교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손을 다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또 토크 준비하고, 또 특세 준비하고, 또 책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자, 이러면 저는요 24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모여서 응답이 오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10년 동안 해피코스 했잖아요. 10년 동안 해피코스 했던 그 시간들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꾸준히 했던 그분에 있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하는 일들은 헛수고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나면 그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카이로스가 모여가지고 그 모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시는 거죠. 지역적으로도 새가족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묵묵히 해요, 안 해요? 7, 80명의 스태프들이 소대만찬 때 우르르, 그 다음 주에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조금 떨어지고, 이제는 하도 2인이 바뀌어갖고 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말을 한 10년 하니까 굉장히 유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0년이라는 해피코스 기간, 21번이라는 이 기간 꾸준히 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뭐 2-3달 동안 전도 집회하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전도 집회에서 교회 나왔다 칩시다. 그럼 영적 악이잖아요. 영적 악의를 천에 뿌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정신 못 차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만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김기훈 씨 보세요. 김기훈 씨. 저분이 요즘 그런 말 한대잖아요. 제자들한테 얘기 들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와 있다 보니까 지금 확신만 성경 읽기 학교에 와 있는 거야. 해피코스 시작했는데 이래야 정신 못 차려야 돼요. 그러다가 정신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계속 끊이지 않는 케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예수를 믿게 한 성도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케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예요? 영적 악의가 다 죽는 거죠. 저 김기훈 씨 봐요. 응? 나 지금도 기억나요. 앞에서 톡하는 여자를 막 이렇게 보면서 씹으면서 뭐 톡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런 분이 7시에 나와요. 또 그러겠지. 왜 김기훈 씨만 칭찬하냐고. 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더라. 이제 그게 나도 웃겨갖고 그런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무슨 정신 차리고 삽니까? 그냥 살다 보면 어디 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도 살아야 되지만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를 믿고 따라오면 돼요. 저는 맵을 알아요. 저는요. 오늘 말씀 들어오기 전에 마인드맵 무시하게 했네. 채피티랑 이거 말을 안 듣네. 주일 설교를 마인드맵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맵이 맵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끝나고 내려가서 그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다르게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했을 때, 유익이 안 되는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믿으면 주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초월적인 응답을 주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여튼 대박 같은 축복을 주기 전에는 뭘 주시냐면 반드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유익이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으로 눈 딱 감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다. 진짜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우리가 저와 함께 뭐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학생들도 섬기고 셀도 섬기고 노인댁도 섬기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기억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도 자꾸만 주님이 뭘 요구하냐면 나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바빠요. 지금 노인대학 교수님들 다 바쁘죠. 바쁜데 내년에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분명히 수요일처럼 면담 다 부른 건 아니에요. 현재 지금 면담을 그때 또 불렀더니 지원을 했는데 또 안 썼다 그렇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했는데, 근데 저렇게 시간을 쪼개고 와갖고 일 갔다가 사역했다가 일 갔다가 사역했다가 이제 이러면서 눈 딱 감고 목사님이 부탁했으니까 노인대학 교수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일이 순풍순풍 자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자꾸 요구하시냐면 이해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와요. 새벽이 멀지 않은 거예요. 새벽이 멀지 않은 거예요. 이거 시험 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일하심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눈 딱 감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운동 선생님이 운동을 힘들게 시킬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힘도 들고 유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운동 선생님이 잘 설명도 안 하고 그냥 2개 더 들어, 3개 더 들어, 여러분 다 들고 나면 이해가 돼요.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맞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가 쓴 약을 왜 먹는지 아이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도 즉시 먹으면 되죠.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엄마를 믿고 먹는 거죠. 그리고 믿고 먹었더니 어머 더 건강해지네. 그럼 그때 이해가 되는 거죠. 엄마가 왜 그걸 요구했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 25분 요거 해야 되는데 짧게, 요거 안 하면 제가 또 쫙 늘려갖고 한 주 써먹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늘려서 짧게. 자, 여러분 모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시간 쪼개서 수요 찬양팀도 하고 시간 쪼개가지고 봉사부도 하고 다 하면서 쪼개서 했어요. 그런데 뭐가 풀려야 되는데 이게 또 자식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서 자꾸만 그래도 내려놓지 말고 노인대학 교수하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순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 카이로스가 돼요. 아멘. 결정적 카이로스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너의 순종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고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그렇게 연결하면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축복한 것은 그 고기 가지고 저기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베드로의 앞으로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그물에 엄청나게 많이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보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요. 베드로가 다시 양을 치는 거였어요. 사명 비전. 근데 우리는 이 모습만 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돈 벌려고만 보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돈 벌어서 주 안에서 벌어서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사명을 위해서 공부도 자, 가끔 이런 친구 2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주로 이게 앞쪽에 있는 분들 뭔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큰 축복, 취직, 연봉,
여러분 카이로스로 가면 그런 응답이 와요, 오기는. 근데 주님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관련시켜 본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있을 때인데 누구한테 주냐면 지금 카이로스와 순종과 믿음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시는데 그거 갖고 뭐예요? 사명을 위한 자원으로 써라. 그리고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면 선교의 무기로 써라. 남들보다 재주가 뛰어나면 선한 사역을 위한 도구로 써라.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열쇠로 써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전도를 20년을 했는데 결신을 한 명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도서관에 한 12시간 앉아 있어요. 근데 시험만 보면은 자꾸 뒤에서 몇 등이에요. 예를 든다면 저는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공부하려고 10시간을 앉아 있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끈기야, 끈기. 그리고 전도를 아무리 하고 강제전도 하는데 게스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물론 못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미 있게 그래서 그런 유익한 일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내가 공부 시간을 그렇게 뻗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학생들 저기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라도 쓰고 싶고 나는 지금 공부에 정 영에도 은사가 없어.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배울 학생 뭔생 하여튼 학생이잖아요. 그럼 학생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버스 타면 옛날에 단어도 들고 다녔어요. 공부도 못해도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그럼 여학생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학생이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재능이 없다, 공부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끈기 있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냥 묶어갖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공부가 안 쓰면 여러분 그 끈기 있는 그 모습 그 카이로스를 모아서 하나님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부리고 살게 만들 거예요. 걔네들은 서울대 가서 뭐 부장밖에 안 되지만 난 사장님 되는 거죠. 지금 공부 못한다고 해서 탱자탱자 그러시면은 인생 그냥 쫑나요. 그리고 전도 아무리 오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오늘 전도도 20년을 했는데 한 명도 결신 없어요. 난 안 할래요. 하지 마요. 그러면 카이로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돼요. 작년에 농사 실패하면 올해 더 해야 되고 10년 동안 실패했으면 올해 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승리합시다. 하여튼 엉덩이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발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생들 당신들 성공하고 싶으면 침대랑 친하지 마시고 탁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안 돼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이 나는 20분밖에 안 되면 1분이라도 해요. 잠만 자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나 봐요. 잠 많이 안 자요. 어제도 2시간 잤나? 잘 시간이 언제 있어요? 할 것도 많은데. 학생들 할 게 없어요? 성경책 봐요. 보기 싫어요? 만화책 봐요. 뭐래도 봐요. 자꾸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요. 1등씩만 오려면 컵라면 하나씩 사줄게요. 저기 어디 갈 차림이에요? 여기 나온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응원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예. 근데 이것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이고 이뻐 죽겠어요.
귀여워 죽겠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쁘지 않아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도 이쁘지 않아요? 아유 꼬맹이들 꼬물락꼬물락한 애들 이쁘지 않아요? 합시다. 찬양 부르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됩시다.